오늘 말씀은 혼인언약과 악의 제거인데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고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보면 제일 강의나 설교기 하고 싶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고 좀 난감한 부분이에요. 요즘 시대로 하면. 근데 기록된 말씀이니까 같이 보면 이게 요즘 현대어로 하면 여성보호법입니다. 결혼한 여자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자보호법인데 한번 보죠.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죠. 그들이 그 젊은 여자를 그녀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장례짓을 행하여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너는 그렇게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렇게 너는 그렇게 하여 하니까 좀 말이 꼬이네요. 그렇게 너는 그렇게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거 보면 되게 끔찍해 보이잖아요. 이거 뭐 이런 황당한 법이 있나 싶건데 이게 여성 보호법이냐 이게 사람 죽이는 법이냐 하는데 이게 여성 보호법입니다. 한번 보죠. 13절 30절인데 오늘 이거 말씀 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에 있는 또 기록된 말씀을 또 구약에서 둘판에 기록하셨듯이 저희는 이 세대는 저희에게는 아버지는 이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과 훈계를 받도록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천을 함께 모인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순결, 언약 그리고 악의 제거입니다. 신명기 22장은 겉으로 보면 매우 다양한 규례가 섞여 있는 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의 큰 주제가 흐르는데 그것은 하나의 백성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삶의 매우 실질적인 자리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성이나 결혼이나 말이나 정의나 폭력이나 언약이나 그리고 공동체 질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전혀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전통이나 그 지역의 풍습이나 문화나 외국 문물의 수익과 당시의 종교나 철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바빌론 문화나 이집트 문화나 가나안 문화나 문화 외국 문물에서 융화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통 철학 다 필요 없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규정하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떤 구절은 매우 좀 당황스럽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 근동의 맥락에서 보면 이 규례들은 무질서한 성률과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가정의 붕괴나 공동체의 악을 막기 위한 언약법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에게는 율법 조문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 거룩과 정결과 진실과 책임과 약자 보호와 언약의 신실함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아내를 취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녀를 미워하게 되거든.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이야기. 이거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요.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결혼을 딱 하고 나서 하루 딱 자고 마음이 변해버린 거야. 결혼 후에 괜히 한 결혼이네. 이런 거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달렸는데 딱 결혼 딱 하고 나서는 어떤 남자가 아내를 취하고 그녀로 들어갔어. 그러서 보니까 결혼 하루 만에 있으면 신혼여행 돌아오면서 제가 공항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김포항이 3개입니다. 1청사, 2청사, 국내선이에요. 요렇게 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신청사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지은 거죠. 그러고 다음에 국내선이 있고 다음에 구청사 옛날 김포항이 그랬는데 저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2박 3일마다 돌아요. 3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3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경비 근무니까. 근데 국내선에서 그렇게 아니고 국내선, 국제선은 신혼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죠. 근데 신혼여행 가다 보면 2박 3일, 3박 4일로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갈 때 제가 짐검사를 했는데 입국제에서 다시 보는 딱 눈에 띄는 부부들이 있어요. 갈 때 같이 나갔는데 올 때 따로 떨어져 나온 부부들이 있어요. 벌써 열한 거야. 근데 우리 전부 다 웃는데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갈 때 굉장히 같이 잘 나갔다가 올 때 따로 오는 저 사람 3일 그 사람이지. 우리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 벌써 이 파토가 난 거예요. 3일 만에 파토 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쩌다가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 이 절은 결혼의 현실을 매우 냉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취했고 결혼관계에 들어갔음에도 마음이 변해서 아내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미워하게 되거든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상한 수준이 아니라 이혼이나 공개적 모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대적 태도를 말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뭐가 된 거죠? 그러면 싫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 명분을 만들어야 되죠. 그냥 명분이 아니라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죄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혼하자마자 결혼을 후회하고 자기 아들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인데 성경은 결혼을 감정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언약은 가벼이 취급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은 변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에게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결혼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자 사랑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사랑하라 그럽니다. 결혼해서 사랑하라고. 이 진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것인데 많이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헐리우드 주장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사랑했습니다. 중매 결혼은 모두 결혼해서 사랑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절은 이미 결혼이 깨질 조짐이 보이는 상황, 특히 남편 쪽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상태를 전제합니다. 이 문제는 그 묘미 단순히 감정 안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절에 보듯이 거짓 고발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가정이 감정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어리고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이유로 언약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소비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혼 시작할 때부터 또 결혼한 후에도 감정보다는 언약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에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주께서 너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니라. 주님이 증인이 되셨다. 주례자가 증인이 아니다 이거. 주님이 하객이 증인이 아니라 주님이 증인이다 이거. 주님이 증인이 되셨다. 혼인언약은 주님이 증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내 동료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내 언약의 아내니라. 아내는 하나님 주신 돕는 자고 동료고 언약의 아내입니다. 언약의 아내. 하나님 언약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14절. 그리고 그녀를 대적하여 말할 기회를 주며 그녀에게 악한 이름을 들추어 내어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는데 이 마누라 취했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그녀에게 왔을 때 내가 그녀가 처녀가 아님을 발견하였노라 하면 골치 아픈 거죠. 지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응? 지가 뭐 뿅아리 간별사야? 근데 딱 그렇게 말해버리는데 이건 난감해진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방어자 입장에서도 난감해요. 공격이야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했다. 비난 고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무죄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죄인 사람이 무죄를 입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남편이 자기 아들 대적해서 말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기 아들을 비난하고 욕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악한 소문을 퍼뜨려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고 공개적인 고발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즉 자신의 아내를 부정한 사람, 더러운 여자를 몰아가며 명예를 훼손합니다. 특히 뭐 친구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소문 퍼뜨리라고 하고 나서는 동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아내를 부정한 사람, 더러운 여자로 몰아가면서 명예를 짓밟습니다. 그녀에게 악한 이름을 들추어 내어 이 말은 비난과 경멸과 욕을 낙인 찍기 현상으로 오지 말로 딱지 붙이기라 그래요. 이 사람은 부자한 여자다, 해픈 여자다, 가벼운 여자다, 이렇게 음탕한 여자다, 이렇게 딱지를 다 붙이는 겁니다. 나는 음탕한 여자가 아닌데 음탕한 여자로 딱지 붙이면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하냐고.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나쁜 여자, 못된 여자로 낙인을 찍어서 이혼을 하거나 쫓아내는 것을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겁니다. 이 규례가 존재한 이유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했고 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의 명예가 결혼과 직접 연결되었고 거짓 고발은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낙인 찍기는 그녀가 결혼 전에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다, 결혼해보니 처녀가 아니었다, 임신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식의 공격입니다. 14절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는데 내가 그녀에게 왔을 때 내가 그녀에게 처녀 아니고 발견하였노라. 내가 하룻밤을 자왔는데 이 여자 처녀 아니었다, 이래버린 거죠. 이 말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결정타였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당시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증언을 해버리면 그 여자는 단지 명예훼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거짓 증인이라도
거짓 증언이라도 회복이 쉽지 않는 사안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악한 이름을 퍼뜨리는 것,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사실을 왜곡하여 자기가 유리하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고 회복 불능의 피해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는 말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의 혀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3장 5절 6절에 마찬가지로 혀는 작은 지체로 내 큰 일들을 자랑하노도 보라 작은 불안하고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그런즉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상이니라. 그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로 태워지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 죄가 더 쉽게 반복됩니다. 수많은 글과 말이 증거도 없이 확인도 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흔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이게 심해가지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죽고 나서 지금 이제 연예나 스포츠라는 전부 다 댓글을 아예 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법으로. 그래서 요즘 포털 사이트나 그런 연예인들, 연예하고 스포츠란 밑에는 아예 댓글을 못 달게 만드는 거죠. 못 달게 해서. 그걸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실제로. 왜? 피해자가 우울증을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의 힘이란 거죠. 이게 말의 힘이란 거, 파괴력이란 거죠. 성경은 진실하지 않는 말과 명예훼손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혀와 입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15절. 그때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 젊은 여자의 처녀의 증표들을 취하여 성문에 있는 그 도시의 장로들이 가지고 나올지니. 엄마 아빠는 무슨 재주로 이 처녀의 증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대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딱 하면 이 딱 첫날 밤을 보내면 그 이불이나 옷, 여자 입었던 옷은 남편 모르게 무조건 처갓집으로 가요. 근데 이거는 뭐 무조건 보내는, 그것은 어때 상관없어. 보냈어. 그럼 남편 쪽에서는 이쪽에 처녀 증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사실은. 그렇지만 보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저쪽에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젊은 여자의 처녀의 증표들을 취하여 성문에 있는 그 도시의 장로들 가지고 나올지 내세요. 자기 남편에게 처녀가 아니란 말을 들은 여자는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큰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게 요즘처럼 뭐 DNA 분석, 유전,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법의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이런 현대의학으로도 지금 증명이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의사들은 현대의학적으로 여성의 처녀성이나 성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도 말해야 되지. 뭐 안 그러면 난리 나죠. 존재한다 그래 보는 순간에는 뭐 장사될 것 같아. 근데 누구 작살 나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미 선포돼 있어요. 이건 의학 저널에서 이미 딱 공개되고, 이거는 이런 것으로 와서 뭐 검사해달라 자체를 못 합니다. 병원에서 그 자체가 안 돼요. 그건 뭐 그 법을 어긋납니다. 순결의 상징으로 얘기했던 뭐 처녀막은 질 입구에 얇은 점막 주름으로 개인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첫 성관계 시 출혈이 발생한 데는 속설과 달리 처녀막은 신축성이 있어서 찢어지지 않거나 출혈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격렬한 운동이나 자전거 타기나 여러 가지 기구 사용 등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산부인과 검진을 포함한 어떤 의학적 방법으로도 이 경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옛날에 말이에요. 젊은 여자의 부모는 자기 딸의 처녀성의 증표들을 취하여 성문에 있는 그 도시의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부모는 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 증거를 가지고 장로들 앞에 나아갑니다. 처녀 증표는 앞서 고대 결혼 관습에서 첫날 밤에 피가 묻은 자리옷이나 시트를 가리키는데, 이 증거는 단순히 사적 물건이 아니라 공적 명예를 증명하는 법적 증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잡는 겁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그걸 갖고 온다는데 이게 염소핀지 양핀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딸내미 핀지 자기 핀지. 그걸 딱 갖고 와버리면 문제는 남편 작살 나는 겁니다. 고발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발 함부로 못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야. 저 장인 장모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옷자락을 딱 갖고 와서 장로들 딱 내놓으면 그 당시 장로들 입장에서도 이 피가 엄마 핀지 아빠 핀지 양 핀지 딸내미 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드러내버리면 반면에 고발자가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성보호법이 되는 겁니다. 한국 영화를 보면 궁녀들의 처녀성 검사를 해서 팔목에 앵무새의 피를 묻혀보는 이 검사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아주 웃기는 거야. 앵무새의 피를 왜 묻혀? 근데 자주 나온, 이것은 도교의 무속신화에서 나온 것이고, 앵무새의 피가 처녀들의 처녀성을
입증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의 황후 후보자에 대한 신체 검사를 다룬 기록들을 살펴보면 황제의 명을 받은 여성 관리가 직접 황후 후보자의 집에 가서 후보자의 몸을 면밀히 신체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후보자의 걷는 자태를 살피고 규방에 들어가서 그녀 옷을 벗긴 후에 몸 구석구석을 다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냐 이거죠. 정확하냐고. 응? 별별 걸 다 검사했다고 막 상세하게 나와요. 그 기록에 보면. 그래, 이런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한다는 것으로 해서 겁을 주는 건 맞지. 예. 실토하고 이제 미리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실제 그 과학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처녀성을 중시했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서 처녀성 측정해 보여줘야 됐습니다. 이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뭐 설교에서 말하기가 민망한 내용을 생략하고, 그 여자들의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가 아니라는 모함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결혼한 딸에게 자신의 처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걸 증명하도록 했는데, 옷자락이나 침대, 시트나 이불 같은 것을 무조건 보냅니다. 무조건 보내요. 그걸 무조건 둘러싸서 보여서 남편을 못 보게 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 함부로 고발 못하는 겁니다. 거짓 고발이 단지 개인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성문 장로들 공적 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함께 증거를 가져옵니다. 이는 가정이 아이의 자기 자식의 명예와 순결을 함께 지켜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의 영적, 도덕적, 성적 순결을 지키는데 적극적이 됩니다. 침묵이나 방임은 보호가 아닙니다. 16절. 그리고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할지니라, 내가 나의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나이다. 내 딸을 미워하나이다. 그래. 이런 미친놈이 있다. 이 사이라는 놈이 이게 미친놈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딸을 준 부모는 자기 딸을 위해 변호하게 되고 거짓 고소나 모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내가 나의 딸 이 사람에게 아내로 줬더니, 그럼 사랑하고 줬더니만은 그가 그녀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진짜 고발이죠. 이건 사위된 남편이 거짓으로 자기 딸의 명예를 훼손하고 처녀가 아니었다, 행실이 문란했다는 등의 이런 말로 자기 딸을 버리려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 딸은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거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자기 아내를 쫓아내려, 내 딸을 쫓아내려고 명분을 만들려는 거짓일 뿐이다 이거요. 그게 판단해 달라는 거죠. 17절. 그리고 보라, 그가 그녀를 대적하여 말할 기회를 주어 이르되 내가 너의 딸이 처녀가 아님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였도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나의 딸의 처녀의 증표들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옷을 그 도시의 장로 앞에 펼칠지니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쫙 펼치는데 거기에 뭐 피가 묻어 있다 이러면 이제 고발한 사람 난감한 거죠. 딸의 남편이 자기 딸을 대적하여 말할 기회를 줬는데 내가 너의 딸이 처녀가 아님을 발견하였노라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이것들이 나의 딸의 처녀의 증표들이니라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고발했던 사람은 이제 남편이 이제 황당하게 되는 겁니다.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증표를 내놓으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유대사에서는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첫날 밤 초야에 입은 옷이나 잠자리에 쓴 시트를 보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피가 없어도 돼요. 내 손가락 잘라서 손가락 피부가 묻혀도 되는 거고 별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있다 없다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고발을 못 해요. 고발 함부로, 이건 진짜 완벽한 진짜 인권보호야. 결혼하고 나서 소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이유로 들어가지고 마누라 쫓아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피가 묻은 옷이나 천은 신부의 어머니가 잘 보냈다가 훗날 신부의 순결에 대한 부당한 의혹, 그 신랑의 거짓 주장이죠. 그런 것이 제기될 경우에 장로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결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그 도시의 장로들 앞에 펼칠지니라. 그 딱 펼쳐버리면 이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신랑의 거짓 주장을 깨뜨리게 되고 이 주장으로 이혼하는 것은 이제 부당하게 되는 거죠. 탄핵이 되는 겁니다. 18절. 그리고 그 도시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그를 징계할지니라. 장로들이 붙잡아 징계한다는 말은 형벌을 가한다. 형법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이건 가정사나 민법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당하게 아내를 대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 그 도시의 장로들은 그 남편을 붙잡아 그를 징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지만 법을 맡은 사람들은 공의로운 재판과 집행을 내야 됩니다. 이 둘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누가 엄청나게 해를 가해서 그럼 우리가 재판에 참석했을 때 이 피해자의 부모로서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나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그래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내 신앙에 따라서 난 저 사람 용서합니다. 다음,
재판관은 재판관은 그 사람을 용서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거지 재판관은 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 재판관은 항상 율법주의자예요. 그 검사나 판사는 항상 율법주의자야 되고 내 개인은 언제나 복음주의자야 돼요. 내 개인은 언제나 복음주의자야 된다고. 이 둘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나는 율법주의자가 돼서 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주세요 그러고 재판관은 복음주의자가 돼서 예수님도 용서했는지 용서해주자 이래버리면 이건 완전 나라 뒤집어지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칼을 잡은 자, 하나님께서 건세를 준 자는 항상 율법주의자야 됩니다. 공의를 집행하고 법을 세워야 되는 자고 우리 크리스천들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뭡니까? 가해자에게 복음주의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법에 맡기는 거죠. 그 개인적 복수나 원한을 갚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을 물리고 일단 벌금을 물리고 그것들을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줄지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악한 이름을 들춰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지니 그는 그의 모든 날 동안 그녀를 버릴 수 없느니라. 이후부터는 다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재판에 져버리면 평생 이혼 못해. 이때부터 이제 감옥이 이 사람한테 지옥이야.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는 건 삶이 지옥이지. 이제부터는 거짓 고발이 드러나면 남편은 징계를 받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100세겔은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것은 그의 거짓말이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피해를 낳는 공적 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여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결혼을 가볍게 해치운 남편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아내의 명령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처녀에게 악한 이름을 들춰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그가 다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고 사람을 함부로 모함한 이런 심각한 죄입니다. 이 규례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윤리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 배우자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추문을 들춰내지 말라 이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 뭐고 이런 거 묻지를 마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드러난 건 모르겠지만 그거 묻지를 말고 그걸로 정죄하거나 추문을 만들지 말라고. 둘째, 거짓된 성적 비난은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셋째, 공동체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가해자의 명예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모욕하는 자가 아니라 보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 내가 이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했어요.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일이 참되고 그 젊은 여자에게 처녀의 힘을 보여주는 증표들이 없다면 그때 그들이 그 젊은 여자를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나올 것이요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그녀를 죽일지니라. 이는 그녀가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으니 곧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서 음행하였습니다.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문제는 남편의 고소가 정당하고 그의 말이 참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젊은 여자에게 처녀의 힘을 보여주는 증표들이 없고 남편의 의심이나 고발이 정당할 경우에 여자는 심각한 위험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은 결혼과 성적 순결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었는데 이것은 율법과 부합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형벌이 매우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율법의 핵심은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율법이 딱 있으면 이 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예요.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이 법이 여기는 법이 있어. 여기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죄를 함부로 짓지를 못합니다. 그 법이 있다는 자체는 그런 거예요. 법이 있다는 게 법은 울타리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법을 원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즉 죄를 공동체에서 정당화하지 말고 악의 뿌리를 끊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잔혹성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엄중함과 경고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돌로 치는 형벌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왜? 율법주의 시대도 아니거니와 신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형벌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적 부도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회개 없는 죄를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를 사랑의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오늘날 교회는 이런 본문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왜곡된 남성 중심주의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키려는 하나의 법입니다. 핵심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악을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악을 제거하라. 22절.
만일 어떤 남자가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함께 누운 것이 발견되면, 이건 이제 유부녀죠. 이건 간통이죠. 이거는 소위 말하면. 그때 그들을 둘 다 죽을지니 곧 그 여인과 함께 누웠던 그 남자와 그 여자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걸 듣기 때문에, 토라를 뭐 어릴 때부터 모세를 듣기 때문에 그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거 죽을 죄인데, 이거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이건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의식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함부로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있다 말은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혼전 순결에 관한 법으로 어떤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 함께 누운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둘 다 사형입니다. 이는 결혼의 언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간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유부녀와 관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언약 파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둘 다 책임을 집니다. 성경은 성적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법이 남녀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둘 다 죽을지다. 둘 다. 성경은 성적 죄를 여인에게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공의의 원리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는 언약이고, 간음은 그 언약을 깨는 죄입니다. 대상은 간음을 개인 선택으로, 연애로, 사랑으로, 자유로 포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법, 언약의 파괴로 봅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는 음란과 간음을 멀리해야 되고 마음과 눈과 몸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법이 간통법이 폐지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안 돼요. 그전에는 그래서 간통을 내지면 무조건 고발을 했죠. 고발하면 둘 다 감옥 가고 이렇게 일단 감옥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합의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미국은 옛날부터 별로 없었고요. 율법은 이스라엘은 이미 그게 수천 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23절. 만일 처녀인 어떤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정혼하였는데, 이건 약혼이에요. 요즘은 약혼.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발견하여 그녀와 함께 누우면, 그 정혼한 여자가 누우면 어떻게 되냐? 그건 유부녀와 동일하게 봐요. 성경은 결혼의 시점을 언제부터 보냐면 결혼식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메리지 서티피킷을 받을 때가 아니고 결혼 시점을 정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는데 성경은 마리아를 요셉의 남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이래. 내 아내, 내 정혼녀 그러지 않고 내 약혼녀 그러지 않고 내 아내. 정혼 시점부터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립한다, 법적으로. 본문에도 처녀인 어떤 젊은 여자가 남자에게 정혼했다고 하지 않고 남자에게 정혼했다고 하지 않고 남편에게 정혼했다 이렇게 되죠. 어떤 남자와 정혼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자기 남편에게 정혼했다. 이미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에게 정혼했다. 정혼을 결혼으로 보고 있고 동일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정혼은 오늘날 약혼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법적 관계였습니다. 사실상 결혼에 준하는 언약적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여인과 성관계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타인의 아내를 욕보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도시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서는 소리내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즉 동의의 가능성을 고려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저항하라 이거죠. 24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들 둘을 그 도시의 성문으로 데리고 나와서 너희는 돌들로 그들을 쳐서 죽일지니 그 소년은 그녀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거 사형인데요. 돌로 투석형으로 사형이라고. 정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누우면 그들은 둘 다 성문으로 잡혀서 투석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법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내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죄야. 범죄를 저지를 때 이 죄가 걸리면 나 죽어. 이걸 아는 거죠. 걸리면 죽어라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때 제일 무서운, 어느 나라 왕조국가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역모죠. 그 누구한테 내가 마음속으로 역모를 꾀하고 있어. 이 왕을 쫓아내고 뒤집었고요. 그럼 제일 고민이 누구냐면 첫 번째 이 말을 누구한테 하지? 이 말 내 친구한테 할까? 아니면 나 가장 친한 사람한테 할까? 왜 그러죠? 뭘 다 아는 거죠? 이것을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삼족을 멸한단 말이죠. 이 법을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말하느냐. 그럼 처음 듣는 사람이 그 친구의 아니면 누구에게 거사의 이야기를 들어. 그럼 이 사람의 반응은 뭐죠? 동조할 것인가 고발할 것인가 둘밖에 없습니다. 동조할 것인가 고발할 것인가 둘밖에 없어요. 왜? 잘못하면 나도 삼족이 멸한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거죠. 이 형벌에 대한 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미 감수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정원한 어떤 여자에게 뭐 그러니까 함께 누우면 돌로 쳐서 죽인다 이러면 어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정원한 여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일단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책임을, 이거 미국에도 뭐 똑같은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도둑질보다 가장 겁나는 게 뭐죠? 집에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다고 하면 뭡니까? 그놈이 그 집에 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를 그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맞아하면 이건 이 사례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여자를 이제 저걸 할 때는 자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죽을 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죽을 걸 각오하고 짓는 죄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밤에 여자 입장에서 뭐냐면 잘못하면 나도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 저항한 것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에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건 뭐냐, 율법의 지식이란 것은 죄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이 아내를 욕보인 것으로 욕보인 거다. 이거는 이미 사형에 해당된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이를 통해서 평소 남자들 역시 정혼한 여자를 건드린다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는 중범죄임을 인식하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몰랐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고, 그 책임은 정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약속도 가볍지 않고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이런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약속, 결혼준비, 성적 경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혼 전이라도 약혼 단계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또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보통 책임이 아니다.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다. 신약 성도는 상대를 내 사람이 되기 전부터 내 욕망의 대상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25절. 그러나만 어떤 남자가 정혼한 젊은 여자를 들에서 발견하여 그 남자가 그녀에게 억지로 행하여 그녀와 함께 눕거든. 이건 강간이죠, 소위 말하는. 그때 그녀와 함께 누웠던 그 남자만이 죽을지다. 이번엔 여자는 살려줘요. 남자만 죽인다고. 이건 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가 정혼한 여자를 들에서 발견하여 강간할 경우인데, 같은 사건이라도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과 들에서 일어나는 일은 판결이 전혀 다릅니다. 들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만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이유가 있어요. 26절에 있죠. 그러나 그 젊은 여자에게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젊은 여자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요. 그 처녀 안에는 사형에 합당한 죄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인 것과 같은 일이니라. 이런 경우에 정혼한 여자를 전적으로 피해자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강제성과 폭력성을 구분합니다. 고대사에서 여성은 종종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책임을 전가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명확합니다. 강간 피해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가해자만 책임을 묻습니다. 성경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 처녀 안에는 사형에 합당한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일방적인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자에게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해자를 걸어 살인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인 것과 같은 일이니라. 이게 얼마나 큰 죄로 다른 거 알겠죠? 그래서 살인자와 같은 죄로 다룬다 이 말이에요. 들에서 정혼자를 강제로 범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인 것 같은 살인자와 같은 짓이다 이거예요. 강간을 살인과 같은 종류의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건데, 이 형법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형법에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형법이 이 말씀에 준해서 만들어졌어요. 프랑스의 헌법이나 독일의 헌법이나 뭐 영국의 관습법이나 지금 미국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고대사에서 다른 어떤 민족에도 없는 강력한 여성 인권 보호법입니다. 27절. 그러니까 여자들이 들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들에 겁나 못 다닌다가 아니라 들에 마음대로. 들에서 일이 터지면 여자는 책임이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가 100% 사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보호법이죠. 강력한 보호법입니다. 27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녀를 들에서 발견하였고 그 정혼한 젊은 여자가 소리 질렀으나 그녀를 구원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남자만 죽이고 여자를 살려두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녀는 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도울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피해자로서 죄가 없습니다. 오늘날 소위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피해자 인권이 아니라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야. 인권운동을,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게 인권 보호 아닌가? 인권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해자 인권을 보호해요. 가해자 인권을. 하나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벌과 심판을, 피해자에게 보호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폭력이나 강압이나 학대나 권력형 범죄 앞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억눌린 자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28절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인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붙잡고 그녀와 함께 누웠는데 그들이 발견되거든. 발각났다 이거죠. 이것은 비정혼 처녀에 대한 경우입니다. 정혼한 여자와 누운 남자는 사형에 처하지만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인 여자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성적 관계는 가볍게, 그래도 여기서도 가볍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29절 그때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줄 것이요 배상을 해야 돼요.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지니라. 이는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니 그는 평생토록 그녀를 버리지 못하느니라. 이혼 불가예요. 정혼하지 않는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는 그 일에 대해서 경제적 배상과 결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는 그 여인을 비천하게 했기 때문에 그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해 평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면 모세율법에 따라 이혼이 불허됩니다. 이 본문은 책임 없는 성적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성경은 성적 행위를 몸의 일시적 쾌락을 보지 않고 인격과 미래와 명예와 공동체적 책임이 걸린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에 늘 책임이 따릅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적 유혹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을 남깁니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인격과 미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신약 성도는 성을 거룩하게 다뤄야 되고 결혼 밖의 성적 행동이 가져오는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0절입니다. 남자는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이며 또 자기 아버지 옷자락을 들춰내지 말지니라. 이건 근친상간에 가는 거죠. 이 말씀은 근친적 성죄를 성범죄를 금지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친모는 물론이고 아버지가 첩으로 들인 사람 주로 또는 계모와의 관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루벤이 범한 죄가 이겁니다. 또 자기 아버지 옷자락을 들춰내지 말라는 표현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건데, 예. 아버지의 결혼과 권위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아버지가 계모를 취했든 첩을 취했든 한 거는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징계하고 복수하고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가정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정 내 성적 경계가 무너지면 가족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성경 가족을 무너뜨리는 성적죄를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신약 성도에게는 이것이 가족의 거룩과 순결 그리고 세대 간 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가정 안에서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욕망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지 그것을 허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 신명기 22장 13절 30절은 결혼, 순결, 증언, 책임, 보호, 공의 그리고 악의 제거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건 단지 고대의 형벌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시고 약자를 얼마나 보호하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 신약 성도가 배워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다. 입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다. 둘째, 말과 증언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성적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넷째,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미워하지 말고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이 본문을 문자주로 오용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불편하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그리고 공동체를 보존하시는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순결과 책임과 진실과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에 진실해야 되고 결혼에 진실해야 되고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네, 다음 24장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오늘 읽고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늘 악을 저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서로 화평하고 또 거룩을 추구하고 또 의와 순수함을 쫓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주셔서 저희가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